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그 아가부라는 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극심한 그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유럽, 그 그리스 지역 그쪽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보내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 권면을 하고요. 그 일이 이제 그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시작이 되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 그 위쪽에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그 연보를 이렇게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니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구제 연보를 함에 있어서 그 갑자기 하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않도록 준비된 헌금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구제 헌금, 또 뭐 적은 양 가지고는 구제가 안 되잖아요. 수많은 그 성도들에게 그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적은 양 가지고선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매주 첫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날 너희가 모일 때, 사도 바울서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 또는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그것이 병행되면서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그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뭐 이날이 맞다 아니면 저날이 맞다 그렇게 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 유대인들로 인한, 그러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가 이제 완전 이제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또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뭐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이후로 이제 극심한 그런 그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서로 이렇게 결별하는 수순을 이렇게 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는 그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그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식을 폐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의식을 폐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율법의 의식을 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약 기독교의 더 정신에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주일 첫날 주일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해라. 그렇게 되면 그냥 헌금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또 헌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헌금을 하다 보면은 헌금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도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너희가 예배 모일 때, 그러니까 매주 이제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 그 형편대로 많이 번 자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준 사람은 그 수입을 따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에 그 수입을 따라서 헌금을 하고 또 적게 버는 자는 또 거기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뭐 좋은 마음으로 뭐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각각 그 수입에 따라 그 헌금을 모아두어서 이렇게 헌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연보를 하게 되면 연보 뭐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더 나가서 그 연보의 그 액수도 그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별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가기 전까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그것을 모아두어라. 그래서 온전한 연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아둔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저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축해놨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모아두어라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제 헌금 모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제 그 구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 헌금이 하늘에 쌓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전한 그
저축인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저축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저축이 은행에 쌓아두는 게 가장 안전한 저축이 아닙니다. 은행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저도 한국 와가지고 농업 개설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거기다 넣어놨는데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농협이 그렇게 부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은행을 바꿔야 되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가장 그 안전한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헌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그런 의미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는 거죠. 모아둔다는 그 단어에 그런 포함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3절 4절 같은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헌금 거둔 거 가지고 이제 그 계속 그 다른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헌금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같이 동행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모은 헌금에 대해서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 너희의 은혜, 이 은혜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헌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하고 하는 행위도 중요하고 또 헌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헌금을 진짜 정직하게 그 헌금이 사용돼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런 일종의 신뢰 가운데서도 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또 그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지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헌금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5가지 진단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관리에 관한 그 문제를 이제 하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투명하게 공개적이지 않는다는. 저는 그 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재직회를 매달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가 재직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결산을 할 거야. 그런 걸 안 하는 교회에 그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결산을 할 건데.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그 일종의 관리함에 있어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만일 너희가 사도 바울도 같이 가게 해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바쁜 사역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이 그 바쁜 사역이잖아요. 그 바쁜 사역인데도 중요한 헌금을 그 정확히 전달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고 필요하면은 자신도 그 일에 있어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본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액수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그 성경대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요. 요즘은 헌금 뭐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공이 하나님께서 11조라든가 이런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생활은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복을 주시는 복의 수단, 복의 그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헌금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이 한 푼도 허튼 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냐면요, 그 8절 보겠는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거든요,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도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 선교 일로 인해 가지고 마게도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장로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알렉산더 고향이 그 마게도냐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제 어디를 고린도를 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다음에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를 허락하는데, 근데 거기서 지낼 때 짧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좀 너희들하고 좀 고린도 교회에 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어느 정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를 원한다. 그냥 헌금만 달랑 챙겨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너희들과 신앙의 교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긴 시간을 있기를 원한다. 근데 단서가 뭐죠, 여러분들? 단서가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에서 지났다가 이제 내가 고린도 갈 건데, 고린도 가가지고 그냥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너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좀 장기간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과 오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일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의 대화,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일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년에 어디 갈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앞으로 너를 만날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오순절까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면서 이제 자기는 여기 오순절까지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은 뭐냐면은 그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50일째, 그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왜 오순이냐면은 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 5, 10순자 써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 77에 49, 77절, 그러니까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죠.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 다음에 밀추수기. 그래서 맥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의미. 그때까지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근데 왜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냐면요. 9절 보니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광대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으면서 그다음에 많이 믿는 것뿐만 아니고 또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또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이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복음 문이 열려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죠. 에베소 지역이 살기 좋아서 그게 아니죠. 참 이게 사도 바울의 참 귀한 모습입니다. 저도 요 구절에서 참 사도 바울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그 기준이 자기가 머무는 거, 또 자기가 가는 그 기준이요, 자기 편한 거 아니에요. 자기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고 뭐 하게 되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 일을 감당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도 열렸지만요, 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면 빨리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빨리 떠나게 되면 교회가 해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에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잠잠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운동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또 대적자가 있으면 그 대적자를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대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0절 보니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일종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냄에 있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갈 건데 그가 거기 갔을 때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 왜 그렇게 좀 너희들이 잘해주길 왜 부탁하냐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하나님의 힘쓰는 귀한 그 사역자라는 거예요.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자가 또 낯선 지역에 가서 또 처음 보는 교회에 갔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없이 너희가 좀 잘 이렇게 영접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 사역자를 그 일종의 보호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11절 보니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은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젊다는 얘기입니다. 젊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젊음은 곧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멸시하기 쉬운 거죠. 젊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연조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화를 목사님들 많이 들잖아요. 어떤 장례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못 가서 부목사님을 보냈더니 왜 목사님 안 왔냐고. 부목사님도 목사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만 목사인 게 아니고 부목사도 목사라. 우리가 그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 일에 힘쓰는 자를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가 평안히 올 수 있게끔 그 성도 그 디모데를 부탁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2절 보니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젊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왔지? 아니 사도 바울 옆에는 아볼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후임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아볼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디모데보다는 아볼로가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아볼로한테 그 아볼로 당신이 가는 게 낫겠다 권했는데 그 아볼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안 온 것은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안 온 게 아니고 본인의 뜻 때문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별거 아닌데도 이거 상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아볼로 안 보냈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사실은 내가 먼저 권했었다. 그런데 그가 갈 뜻이 없어서 안 왔으니까 그 아볼로 대신에 온 그 디모데를 너희가 잘 영접하고 또 그다음에 특별히 그 헌금에 관한 그런 부분 너희가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그 헌금 그 내용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리가 수입을 따라서 미리미리 헌금해 두는 거 그거 참 귀한 거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제시한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잘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 관리라든가 또 사용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그것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